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을 보내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진리는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채플 시간을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거룩하시고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엄청 떨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그 줌으로 계신 분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자, 릴렉스. 자, 릴렉스 하면 좀 미소를 줘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계시지 말고 좀 웃어보세요. 네, 몇 분, 한두 분 웃으시네. 자, 저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사이프러스에 있는 미라클랜드 침례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백동진 목사입니다. 저는 여기 남가주에 온 지 5년 됐습니다. 이 줌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 군데 계신가요? 네, 여러 군데 뭐 다른 나라에도 계시고 그러세요? 네, 시차도 있고 그러실 텐데 하여튼 저는 여기 남가주 온 지 5년 됐고요. 미국에 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을 때 이렇게 보면 그때 있었던 데는
뭐 한국 음식점도 없고 식품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몇 명이 나를 잡아갖고 한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2시간 정도 떨어진데 선생님 차를 얻어 타고 가서 장을 뭐 김치도 사고 라면도 사고 그랬던 유학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휴스턴에서 있었어요. 달라스, 텍사스는 한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음식점도 많고 뭐 그런데 휴스턴은 도시는 큰데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음식점이 있고 뭐 식당들도 있긴 있었지만 근데 세상에 여러분 여기 왔더니 와우 냉면 와 너무 맛있어요. 아, 뭐 이 식당 이름을 대도 되나?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너무 맛있고요. 예. 뭐란가 저는 냉면 맛있는데 가보셨어요? 예. 그 여기 뭐 진솔국밥도 돼지국밥도 맛있고, 예. 너무 맛있죠. 그런 거 어디서 먹어요? 그 뭐 짜장면도 정말 맛있고요. 뭐 짬뽕. 와. 여러분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게 뭐 당연하게 여기시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따끈따끈한 설렁탕 좋아하세요? 여기 이때 뭐 홍보가 되는 것 같아갖고 저기 보면 저희 동네에 장모집 설렁탕이 있습니다. 거기 너무 맛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그래 지금도 맛있어요. 지금도 맛있는데 그때 정말 느꼈던 그 감격 와 그때 놀랐던 정말 설렁탕을 먹으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만큼의 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맛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15분만 조금 떨어져도 너무 멀다 거기까지 뭐 그거 먹으러 가야 돼 막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또 신학교에 계신 분들이니까 근데 모태신앙에 좀 이렇게 모태신앙을 비난하는 분들이 잘못 이렇게 하면은 못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별명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정말 무엇보다도 축복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당연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보면요. 초신자들은 작은 은혜에도 어마어마하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작은 기도 응답에도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사역이나 방침이나 교회 문화 같은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걸 하라 그러면 초신자들은 당연히 그런 걸 하는 줄 알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 여기저기 또 교회를 옮겨보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순종보다는 트집을 잡을 때가 있고 섬김보다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모태신앙의 사람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들, 자식들은 이제 모태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신학생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라를 통해서 낳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니까 세라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본인의 생각으로 이집트의 여종, 자기가 데리고 온 여종을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해도 낳아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기다리냐.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죠.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구박하고 그런 역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은 세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삭이 이 외아들 이삭, 나중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내쫓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뭐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도 하여튼 결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종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종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서 며느리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내 본토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의 친족의 며느리를 한 명 얻어오자.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죠. 그 종이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며느리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25장이 나오는데, 자, 25장 1절, 오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6명의 아들을 쭉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하갈을 아내를 맞았고, 그 이전에 이제 사라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하갈도 있고, 세라도 있었고, 오늘 세 번째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아빠는 똑같더라도 그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지 못했을까요? 좋지 못했죠. 이스마엘하고 이삭도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모든 시선이 다 이삭에게 집중되니까 이삭을 구박하죠.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을 쭉 낳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누구에게 줬어요? 모두 이삭에게 물려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25절 6절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는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고 한 몫씩 떼어줬는데 이삭에 준 것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다른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어요. 같이 붙여놨더니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막 서로 구박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서 그냥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죽든 살든 그냥 뭉쳐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나마 그냥 떨어져서라도 그냥 좀 평화롭게 살아라.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175세까지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요. 자, 25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대로 받은 목숨대로 살다가 이제 조상들이 있는 길로 갑니다. 25장 9절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외아들 이삭 혼자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그 전에 보면은 쫓겨났어요. 엄마랑 물 하나 주고 먹을 것 조금 준 다음에 그냥 내쫓았는데 그 아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도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되게 악골됐겠죠.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지금 여기 막벨라 굴에는 누가 묻혀 있습니까? 세라가 묻혀 있어요. 자기를 구박했던 그 어머니 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자,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스마엘도 12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슬람에선 머슬람 사람들한테는 이스마엘이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하나같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가 않았어요. 25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언약의 아들 이삭,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의 자녀들은 사이좋게 지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자녀들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이삭이 40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브가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녀를 낳기를 원했는데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60이 돼서야 그제서야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갈이나 뭐 이렇게 여종이나 첩을 둬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다시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도 보고 배운 게 있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해갖고 얻은 그 갈등과 그 모든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내를 얻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이삭이 선택한 결정은 뭐예요? 선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자,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자, 근데 이삭이 기도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20년 동안은 기도를 안 하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2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네. 그제서야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결혼하면서부터 지금 40에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지금 급한 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계속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는 데까지 얼마가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바로 24장에 제가 아까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 아브라함이 누굴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종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시고 자, 거기 종에 갔어요. 그 땅에 가서 그 종이 리브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며느리를 찾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종이. 근데 그 종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여기서 정말 우리의 주인 이삭의 며느리 아내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알 수도 없고 제 우물가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인이 나오면 제가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면 저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 10마리에 다 보물 실어갖고 왔는데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강아지 한 마리 물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낙타가 여러분 코끼리보다도 더 큽니다. 그거 아세요? 큰 낙타들은 코끼리보다도 더 커요. 근데 그 낙타들 10마리가 실컷 마실 정도의 물을 이 연약한 이 10대 소녀가 그 물을 길어다가 준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뭐 금방 뭐 10분, 20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는 그걸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종이 기도를 했을 때 24장에 보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벌써 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 종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지금 이삭이 몇 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0년을 기도했는데 그제서야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24장을 그렇고 설교했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삭이 기도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까? 본인의 욕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또 많은 자녀들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였어요. 그런데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뭐 1년 만에 응답해 주시든 20년 만에 응답해 주시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면 그럼 뭐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들어줄지 말지 뭐 하나님이 뭐 1년이 걸릴지 뭐 20년이 걸릴지 그 하나님 마음이면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대화하기 원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얘기를 듣고 싶고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참 아버지한테 잘 배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는 첩을 두지 않겠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루가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는 10년 만에 안 들어줘 갖고 아버지는 첩을 얻었잖아요. 저는 10년이 지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응답해 주세요. 근데 10년, 11년, 15년, 17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도 이삭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 참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서 얻은 이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의 아들들도 자,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25장 22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뭐 했다고요? 서로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배 안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임신하셨을 때, 임신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임신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배가 나오면서 막 아이가 움직일 때 기억나세요? 그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데, 한 애가 있으면 이렇게 좀 할 텐데 두 애가 사이좋게 여기서 소꿉장난하면서 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서로 뭐 했다고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배 안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다리 차서 이제 태안에 쌍둥이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이었다고요? 60이었다. 네. 시계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 시계가 되게 틀리네요. 네. 하여튼 네, 괜찮습니다. 자, 두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태중에서 싸웠으면 이 야곱은 형의 이 발목을 잡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한테 뭐 좋은 거를 배운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렇지 못한 것도 배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25장 27절에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됐어요.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돼서 주로 집에서 살았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런 페이버티즘이라는 편애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런 상황에서 자랐어요. 자기 형을 자기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미워하고 구박했죠. 그래서 내쫓았어요. 지금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삭에게만 줬어요. 그리고 그냥 한 몫이 그냥 떼어서 준 거지. 그리고 다 떨어져 살라 그러고.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본인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런 페이버티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너무 사냥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형이 들어와서 여기 냄새도 좋고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죽 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참,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냥 형 발목을 잡질 않나. 지금 팥죽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형이 팥죽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주면 되지. 장자권을 팔아요? 야,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으면. 근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이제 뭐 자기한테 주어진 거고,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누굴 좋아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본인은 장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일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그까짓 거 지금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빨리 줘. 그래.
그런 식으로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이 장자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은 뭡니까? 모든 가족들, 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예요. 모든 가족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권, 모든 재산의 상속권도 누구에게 갑니까? 장자에게 가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 이상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포기한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계승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중에 나타나셔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래요? 야곱.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 언약의 계승을 지금 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영어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instant gratification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에서는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나 여러분도 에서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격이 급한 게 한국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그냥 너무 있는데 인스턴하게 너무나도 빠른 걸 원해요. 예전에 제가 옛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저는 손편지를 썼었어요. 미국에 이렇게 어렸을 때 와가지고 손편지를 쓰면 한국에 편지를 보내면 저는 미국 깡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일주일, 길게 2주일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답장이 오면 그 이제 일주일, 2주일이 걸쳐서 편지를 받아요. 그런 거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자, 카톡 보냈는데 10초 만에 안 봐. 보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 답답해가지고 왜 문자를 안 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죠. 왜 문자를 안 봐? 그러면서 전화를 해. 우리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도 옛날에는 DVD로 나왔었어요. 그거 아시죠? 그 DVD로 우편으로 보내면 2, 3일 지난 다음에 새로운 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느라고 좀 애간장이 타고 그래서 안 그러셨구나. 네, 저만 그랬구나.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트림이 나오죠. 그냥 즉석에서 그냥 하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인터넷이 느려갖고 동그란 거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나죠. 그럼 인터넷 빨리 바꿔. 막 그래 버리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설교 지금 보시면서 무슨 리포트 쓰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 동영상 볼 때 어떻게 합니까? 2배속으로 해서 보죠? 딱 걸려서 다 알아. 우리는 그러면서 한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인스턴트 한 것만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 사경회를 마치셨다고 그랬는데 한 말씀 한 말씀 정말로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내 마음에 내 영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게 나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2배속, 3배속까지 해놓고 내가 얼마나 빨리 들을 수 있나. 그래갖고 이제 지식으로만 계속 받아들이면 우린 체해요. 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각도로 요약하는데 히브리서가 이 히브리 기자가 에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6절에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에서의 이런 급한 성격을 음행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도 지금의 나의 욕심, 이 욕정을 참지 못해서 아주 소중한 가족 간의 관계에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 왕을 들 수 있죠. 다윗 왕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기는 성 안에서 편안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음행을 저지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나 주의 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기고라고 다윗에게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에서도 보니까 장자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는 이와 같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기 원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한테 그 팥죽을 파는 그런 욕심. 저는 이제 여러분과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게 저나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삶에 제가 제일 교만했을 때가 언젠가, 그리고 제가 제일 이렇게 다윗처럼 또 이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교만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책을 한 권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다 알거든. 나는 책을 읽었거든요. 한 권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교만이 넘쳐날 수 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교만한데 그때를 보면 참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게 뭔가, 그게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레스티지 학교에 있는 신학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던 에서였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받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신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해서, 이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분들이 능력이 많고 대단했으면 이분들이 영광을 다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세라 같은 마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 마음에도 하갈 같은 마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이삭의 연약한 모습,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기를 헌신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